날마다 행복한 묵상 28번째 주, 오늘의 주인공은 입에 담기도 싫은 악녀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몇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2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종교의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버렸던 바알 우상을 다시 퍼뜨려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살폈던 아합의 외교적 책략과 엣바알의 종교적 책략이 결합해 역사상 최악의 왕과 왕비 콤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20여 년 동안 왕비로 있으면서 착한 일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 그녀의 수많은 악행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이세벨은 우상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송아지 산당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까지 숭배하게 되었어요. 이게 심각한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로 신앙이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신앙은 본래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밋밋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이 혼합된다는 것, 왜곡되어 뒤엉킨다는 것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가 저지르는 다양한 행위 중에 내가 보험으로 들어놓은 것 중 하나가 기독교 신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서 버려도 다른 게 나를 지켜줄 줄 압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믿고 다양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사방팔방 기웃거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서 인터넷의 여러 잡설과 거짓말에 빠져들게 합니다. 집에 금송아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 풍조가 비벼지는 걸 더 경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여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인간 선지자가 살아서 말을 할 때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천둥 소리와 화산 폭발로 목소리를 내시거나 하늘을 스피커 삼아 경고를 발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은요, 언약적 저주를 받아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그 짓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북이스라엘 군인들의 행패와 죄악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또 바알과 바세라 선지자 850명이 몰살했는데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악에 바쳐서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죄가 더하더라도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이세벨은 죄가 더한 곳에 저주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혼합된 신앙보다 더 나쁜 건 텅 빈 머리 뜨거운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말씀을 버리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신앙이 말씀과 삶으로 유지된다는 걸 모르고 삶을 느슨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위를 다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규범인 말씀이 규칙이 되지 못하고 기준이 무너진 채 참고사항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친다고 무식하다고 욕하는 게 앞서요. 그러나 12지파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다양한 여정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깊고 감격스러운 신앙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을 사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귓등에서 튕겨나가는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세벨은 셋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왕궁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이 또한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17절에서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임대받은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로 지게표를 옮긴다는 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7장은요 일명 에발산 저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대표적인 죄악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서도 유다 방백들의 죄를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여 언약적 저주를 받고 바알과 아스랴를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선지자들을 죽여 말씀에서 떠난 저주를 받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면서 거짓 증언에 도적질하며 남의 집을 탐하는 죄까지 저질러 저주받을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세벨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이세벨 곱게 죽지 못할 거예요. 아합의 집안은 몰락할 것이고 이세벨은 그 시체가 개에게 먹히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아합은 회개하지만 이세벨은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고 맙니다. 아합의 집안은 여로보암에 속한 자처럼 됩니다. 여로보암 집안도 아합 집안도 똑같이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길가의 쓰레기처럼 뒹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최후인가요? 세 번째 질문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부추기니까 더 무서워요. 스스로 결심하여 짓는 죄보다 남이 꼬드겨서 짓는 죄가 더 저지르기 쉽고 핑계거리도 됩니다. 공범도 생기니까 죄책감도 덜해요.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살살 간지러요. 괜찮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별일이 생기고 자기만 쏙 빠지고 아니면 둘 다 망해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그걸 알고 또 이세벨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보존하지만 삶의 세세한 일정에는 나 스스로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내 직업, 취향, 가정, 교우 관계를 교회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대원칙을 설교를 통해 들었으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건 내 몫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 경건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린 일이 없나요? 그게 혹시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신앙을 흔들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유혹은 아닌가요?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이나 탈진에 유의하고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므리, 아합, 이세벨의 삶을 살폈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이번 주에 주신 교훈을 다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